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.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.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.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.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.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.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.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?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.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.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.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.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.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.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.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. 친구여,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.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.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.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.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쉬게 하는 것이요.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네, 평안을 빕니다. 옛날에는 구교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. 그죠? 아주 오랜 이렇게 공의회 이전에 이렇게 성당에 다니시던 분들을 이제 구교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이 구교우께서 주기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. 제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간다면 그래도 새 신자보다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겠지요?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근데 주교님이 글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아마도 꼭 그렇지는 않을걸요?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좀 굉장히 실망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는 한평생을 성당에 꼬박꼬박 충실히 갔고 또 나쁜 일도 이렇게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잘 피했었는데 아니 늙음하게 겨우 세례받은 사람과 내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너무하네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우리 본당의 얘기를 한번 끌어볼까요?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형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세례받고 난 뒤 다음 날 돌아가신 마테오 형제님 계십니다. 휠체어에 이렇게 타셨던 분이죠. 이 두 분을 두고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?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이 두 분을 다 공평하게 대하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한 가지 선별과 식별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가 얼마나
행복살이, 즉 행복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.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 살았다면 1년 신앙생활 잠깐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행복살이를 한 사람보다는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결론의 근거가 되는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포도원 소작인들의 이야기입니다.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력시장의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. 익은 포도는 빨리 수확을 해야지, 안 그러면 익어서 터져버립니다. 물러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그런 동물들이 아니죠. 동물들이 와가지고 아마 싹쓸이를 해가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수확철이 되면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일거리를 찾아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는데 한 데나리온, 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. 이거를 이제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주기로 정했습니다. 왜냐하면 적어도 한 데나리온은 되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나가가지고 새벽 한 6시쯤 거기 서성이는 일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포도원으로 이렇게 보냈던 거죠. 처음에 이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늘 일거리를 갖는 게 아니죠. 공치는 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런데 만약 뽑히지 못했다면 가족들은 그날 굶어야 됐을 겁니다. 주인은 그런데 9시에도 나가서 일거리를 못 찾아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일터로 또 보냈습니다. 그리고 낮 12시, 또 오후 3시,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보냈죠.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던 것입니다. 근데 이제 해가 서산에 걸리자 하루 일을 끝내고 주인은 이제 임금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. 순서는 뒤에서 온 사람부터였습니다. 그래서 오후 5시 팀부터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. 5시 팀도 한 데나리온, 3시 팀도 한 데나리온, 12시도 한 데나리온, 심지어 새벽 6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받았던 거죠. 그래서 가장 먼저 새벽에 온 일꾼들이 이제 입이 쑥 튀어나옵니다. 불만이 생긴 거죠. 해도 너무하다. 이런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. 새벽부터 온 우리들하고 오후 5시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이 같다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 주인은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?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야지 빵도 사고 또 물고기도 사서 그 가족들이 하루 끼니를 때우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새벽팀이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새벽팀의 불평의 원인이 뭐겠습니까? 주인이 좀 불공정해서 그런 걸까요? 아니죠. 주인은 원래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. 자기들도 처음에 듣고 일하러 온 거 아닙니까? 문제는 이 시기심. 즉 자신들보다 한참 뒤에 온 사람들이 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속에서 시기심이 솟아올랐던 겁니다. 이 시기심이 모든 기쁨을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. 일꾼으로 뽑혔던 그 기쁨, 또 일하는 기쁨, 또 일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게 된 그런 성취감,
또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애 이런 것들이 시기심한테 다 잡아먹혀서 그런 겁니다.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은 계산을 하다가 큰 계산을 놓쳐버린 겁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뽑힌 겁니다. 즉 하느님의 선물입니다. 그것도 후하게 주신 그런 유일한 인생이라는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. 이것은 남과 비교할 요소가 아닙니다. 그 자체로서 귀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, 그죠? 우리가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자기 인생의 그 가치를 찾으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삶의 맥락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끝이 아닌 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마치 주인이 모든 일꾼들을 자비의 눈으로 보신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주인은 일 없이 서성거리던 그 노심초사했던 오후 5시 일꾼의 그 짠한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죠. 저 사람이 아침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? 그 일 못하면 가족들이 굶잖아요. 그 서성거리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 5시 일꾼들의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거죠. 얼마 전에 미국 유명 전자회사에서 특수 안경을 제작했다고 합니다. 이걸 쓰면 그 안경 안쪽으로 글자가 보였다고 해요. 자기 이제 안경을 쓰고 보던 모든 것들, 모든 제품들의 각종 정보가 이 안경 그 오른쪽 벽 쪽에 이렇게 자막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온다 그럽니다.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안경을 쓰고 내 인생과 내 이웃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. 나와 너의 상처, 그 두려움, 아픔과 고통, 그 그늘, 또 아무도 몰라주는 감추어진 그만의 십자가, 우리가 이 안경을 통해서, 이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함부로 그를 깎아내리거나 단정짓지는 않을 것입니다.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따뜻이 보듬어주면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.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소장인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를 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.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빈정대죠, 그죠?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복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이웃들을 본다면 최소한 이런 비하하는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자비의 눈으로서 내 인생과 이웃들의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.